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삶의 무엇이 된다고요? 기준이 돼요. 기준.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일반 계시가 있다고 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 계시는 뭐였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대요.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드러내서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누구 씨가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잖아요. 참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일반 계시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절대자가 있구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특별 계시를 줬어요. 특별 계시가 뭐랬죠?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인 특별 계시를 우리한테 줘서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신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구를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그럼 하나님을 궁금해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믿느냐? 뭐 교회 와서 뭐 앞에 나와서 뭐 악기를 다루고 뭐 앞에 나가서 뭐 멋있는 무대를 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제도 있고 교회에서 역할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앞에 있는 권요셉 강도사가 주는 이 말씀들을 그냥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물론 성경도 읽었었던 것 같아. 하루에 30분씩 읽는 강제적인 시간이 있었어요. 오후 8시가 되면 모여서 가족끼리 20분씩 성경 읽고 10분씩 기도하는 시간이 강제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웬만하면 다 그냥 앞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그 교육부서에는 목사님이 없어? 다 전도사님이었어. 내 기억에는 교육부서 담당자는 다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이제 전도사님 없으면 또 사모님 나오셔가지고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반복되는 설교, 진짜 자주 들었던 거, 뭐 다윗과 골리앗, 뭐 삼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왜 이렇게 이건 반복돼? 아모스 이런 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 아모스 난 누군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이거 아모스가 어디 있어? 성경에 막 찾아보면 막 구약 그 끝부분에 막 소선지서에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바울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뭐 기타 등등 유명한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진짜 들어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전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디테일이 뭔가 살짝 달라. 그래서 뭐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강도 만난 행인 있잖아요. 근데 쓰러져 있어요. 그 앞으로 이제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도 사마리아 여인이 도와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성경을 좀 나중에 찾아봤어. 사마리아 여인이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들어가 보면 영어 성경만 봐도 man이라고 써 있어. man. 남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과연 혼자서 여행할 수 있었을까? 요거 조금만 추측해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사실적 비유들을 많이 쓴다는 걸 우리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은 안 써 있거든, 사실은. 근데 앞에 전하는 사람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앞에 전하는 사람이 그래도 실수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인지라 언어적 통일성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바울 설교하다가 바울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 말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세요. 여호수아 말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모세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냥 설교 중간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모세로 탈바꿈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이거 아닌데?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 다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언어적인 어떤 한계성,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려면 뭘 읽어야 되느냐? 원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읽으라는 거 아니잖아. 이거 쓰여졌던 그 당시 좀 이따 공과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 잠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또한 번역이 됐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아셔야 돼. 근데 그런 거까지 내가 요구 안 한다고. 피로야 영어 성경 읽어라. 그런 거 안 한다고. 한글 성경 읽으세요. 한글 성경만 어느 정도 읽어도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것도 그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좀 쉬운 우리말 성경이 있거든요. 그건 좀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뭐가 자주 등장한다? 그 한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어가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잘 안 쓸 법한 것들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종종 등장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자주 듣는 복음도 여러분 사실 이것도 한자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써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축약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자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쉬운 성경을 볼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여러분 그냥 개역개정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오거나 저 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권사님한테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풀어주실 거예요. 아주 장황하게 한 1시간 정도. 그게 싫어서 안 가는 거지? 그럼 전화로도 해. 전화하면 못해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성경이 좀 이해 안 되거나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뭐 작년에도 우리의 기준 이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 뭐가? 하나님 말씀이. 왜냐?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이미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구약은 몇 권? 경민아, 구약은 몇 권? 말해야지 지나가요. 몇 권? 39권. 그러면 신약은 몇 권? 27권. 그쵸?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요? 39, 27. 곱하기 할 줄 알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39 더하기 27은? 66. 그래요. 바로 완산되네요. 그래요. 368 더하기 232는? 모르겠어요? 네. 39, 27. 아무튼, 그래서 66권 총. 그래서 우리가 66권을 이제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66권 안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뭐 성경을 압축하면 예수님이고, 성경을 압축하고 또 하면은 또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막 이런 얘기 종종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지혜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엔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화를 들어봅시다. 저랑 만약에 피로랑 싸웠어요. 친구라고 칩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근데 싸웠어요. 근데 피로가 이겼네. 제가 뭐 엄청 얻어 터지고 이제 지지 짜고 있었던 거야. 근데 피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거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누구를 때려서 울렸네요. 상처를 받았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러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누군가에 상처를 줬어. 자, 물론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 회개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한테도 가서 사과를 해야 돼? 내가 상처를 주거나 뭔가 괴롭혀서 아픔을 준 사람한테도 내가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살해했느냐? 그러면은 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속죄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또 단적으로도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 동성애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어쩌면 계속 불거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대. 성경에서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돕는 배필이라는 창세기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어떻게 해라? 가정을 이루어라.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어서 사회의 가장 기본 단인 그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 그리고 여자에게는 누굴 줬다고요? 지은아, 여자에게는 누굴 줬다고요? 남자를. 그렇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누굴 줬다고요? 여자를. 그래서 둘이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의 문제가 뭐냐? 그게 이제 파괴가 되는 거야.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존중해 주세요.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답정남입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옛날에도 이거 문제로 이화여대 다니는 한 학생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대 그 친구 아니야? 장모 씨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미 한 5, 6년 전에 어떤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커밍아웃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적으로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참 토의를 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근데 이미 답정여고 답정남이야. 이미 나는 성경에 근거해서 아니다로 시작하는 기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고, 거기도 아니야 이거는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고 이건 개인의 성적 취향이야 라고 시작해서 이미 이야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3시간 동안 교차점이 없어요. 그냥 평행을 달려 서로. 전혀 교차점이 없어.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설득되지 않고 나도 그 친구한테 설득되지 않는 그 상황으로 계속 평행을 달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를 만난 건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만난 것 같긴 한데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은 1차전 3시간만 했으니까 우리 2차전 좀 가져보자 했는데 2차전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오더라고. 날 피했어요. 결국 이제 뭐 그 선교단체에서도 떠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이게 기준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앞에 있는 권유생 말만 듣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세워진 교사들 말만 듣지 말고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캐논이라고 해서 기준을 제시해놨어요. 캐논이라는 이제 정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근데 이 39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만들어지는 그 이제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 영감을 주셔서 영감이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아니에요. 영감 할멈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 선지자나 어떠한 하나님 세우신 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이 기록을 66권을 한 40여 명의 저작자가 쓰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야. 성령으로 영감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막 옆에 와서 속삭속삭 하는 게 아니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거 내가 이제 막 받아 적는 건 아니에요. 영감을 주는 거야. 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이들은 영감인데 이게 뭐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지나가는 걸 글을 썼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영감 저 안 받아가지고 잘 모르겠어. 내가 성경을 집필할 수 있는 영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로는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40여 명의 저작자가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러분 66권 외에도 더 많은 또 다른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경은 아니야.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되게 신기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래서 뭐 저기 가톨릭이라는 곳에서는 외경이다, 위경이다 해가지고 따로 구분되어 있는 그 책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복음서 있어요. 도마 복음 들어봤어요? 들어법하죠? 도마 누군지 알죠? 예수님 과연 손에 자국이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지기를 어떻게 되느냐? 66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39권은 언제 정립이 되느냐? AD 90년경. AD 90년경에 이미 유대교 랍비 요하난 벤 자이카가 주도한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권이 결정이 됐어. 근데 여기에서 뭐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하나님 성령의 영감설이 있느냐, 과연 예수를 말하느냐, 통일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39권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39권이 정해질 때 뭐 사람이 종교회의에서 정했으니까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니냐? 아니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믿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39권을 택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여러분들 레위기나 이런 신명기를 보잖아요. 근데 레위기와 신명기의 교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걸 똑같은 말을 또 했을까? 그리고 민수기에 있었던 내용도 신명기에 종종 등장하고, 이게 모세 오경 안에 이 신명기라는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독특한 위치. 이거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또 하는지.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또 해서라도 모세 오경이 만들어지는 또 배경들.
그래서 그 모세오경 안에서도 신명기가 가지는 이 독특함성이 있는 건데 그 39권 안에 또 들어온다는 거야. 자,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 저기 뭔 소리야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39권이 채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7권도 나중에 397년에 어거스틴이 주도한 카타리코 종교회의 때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권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만 채택할 것이냐, 야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갈등과 고민들.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은 그건 저작자 미상. 저는 이제 바울이 저작일 것이다 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편이지만 아직 뭐 저는 학위도 없고 깜냥도 아니라 내 말은 누구도 귀뚱으로 듣지 않아. 아무튼 그 작자 미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과연 27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냐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397년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정경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단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속삭이는 어떠한 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66권 외에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인 이 정경인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른 뭐 외경 읽어보거나 위경 읽어보거나 하신 분들 없죠? 궁금해서 그런 거 읽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실제로. 그래서 무슨 어디 도서관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굉장히 신기한 거 많아. 용도 나오고 되게 신기한 거 되게 많아요. 재밌을 것 같죠? 판타지 같아요, 되게.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고요. 뭐 보라고요? 66권 보라고요. 66권. 여러분 66권도 잘 모르잖아. 솔직히 따지고 봅시다. 지난주에 내가 성경 읽었다 손 자신 있게. 자, 손 안 든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손. 회장이 안 읽었어. 자, 내리세요.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라며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며요. 그럼 성경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리포트를 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근데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읽지를 않아. 그리고 앞에 있는 권효석 강도사 설교 그냥 한마디 듣고 그냥 선생님들이랑 공과 좀 하고 갔다고 난 신앙생활 했어.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또 뭐도 해야 돼요? 암송도 해야 돼요. 암송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망각이에요. 망각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망각이 축복이다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근데 망각이 때로는 축복일 수 있어요. 만약에 아픈 기억이 있어. 근데 그걸 평생 동안 매일같이 잠 잘 때나 눈 뜰 때나 다 기억이 난다. 누구한테 맞았어. 엄청 모욕적으로 맞았어. 근데 그게 매일같이 기억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잊어먹을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입었어. 그것도 잊어먹을 수 있어야죠. 근데 망각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또 잊어버려 뒤돌아서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 근데 이 암송이 되게 독특하죠. 성경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암송하잖아요. 그냥 외워집니다. 그 말씀이요.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암송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 진짜 지겹도록 들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무슨 수련회만 했다 하면 거의 뭐 매일 수련회 주제 뭐 말씀이 거의 이 로마서 12장 2절이야.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아동부에서 이런 것도 했었어요. 마태복음 1, 2, 3장 외우기 경연대회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외워 했는데 진짜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누가 안 외웠어요? 누구야? 그땐 다 외웠어요. 뭐 상금이 좀 걸려 있었거든. 5만 원인가? 아동부 때는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외우려고 하니까 외워지더라. 근데 물론 휘발성 지식입니다. 휘발성 지식. 근데 진짜 외우려고 하니까 외워지겠더라.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을 다 외울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성경 펼치면 안 되나? 왜 나는 그렇게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지. 요즘은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해주는데. 아무튼 근데 그래도 암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두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이 해에 받은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외우고 있죠? 외우게 시키고 있죠? 그래서 훈련 양육에도 말씀 외우라고 하는 시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외우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요.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이거 못하겠어. 근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까? 전 못하겠는데요. 저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다 맨땅에 헤딩이야. 다 처음 하는 것들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 한번 그럼 해볼게요. 그럼 능력 준다며요? 좀 능력 좀 주세요. 근데 신기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거 했어요? 이러거든요. 사실 못해요. 속으로는 조마조마했는데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네요. 여러분, 진짜예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묵상.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묵상은 좀 틀려요.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박진현 씨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 친구는 성경도 잘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도 안 돼. 그냥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야. 근데 그 친구도 뭘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굴까? 지금 이 인체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 허파는 누가 뛰게 하시고 심장은 누가 뛰게 하는 걸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그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신데, 그러면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신데 나에게 어떻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지?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들을 살피는 일이에요. 양들이요, 배고픈 게 보여야 돼요. 양들이 지금 혹시라도 다리에 가시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양의 걸음걸이만 봐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양이 지금 털 색깔이 어떤지, 이거 윤기가 있네? 근데 거무스름하나 해? 근데 얘가 지금 독초를 먹었나? 이게 지금 딱 봐도 딱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양이 목마르네? 그럼 물가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양이 배고프네? 그러면은 지금 풀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되뇌어 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냥 여러분, 속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암송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다 좋아요. 읽었어요. 암송도 했어요. 묵상도 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 그게 내가 삶으로 나타나야 돼. 성경을 읽었는데 내 삶이랑 전혀 무관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도 설교를 하고 저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항상 기대를 해요. 권요색 강도상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은 거. 저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를 어떤 시각으로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나 감시하는 거 알고 있거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이들이 사실 그래요. 근데 저도 항상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야. 나도 이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요. 사실은. 몸부림쳐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떻다고요? 이 지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 일단 먼저 해당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책망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읽잖아요. 때로는 저는 요즘 디모데도 읽지만 저는 또 뭐도 읽고 있느냐, 잠언서 이런 거 읽고 있어요. 전도서 이런 거 읽고 있어요. 근데 잠언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젊은 청년들에게 비수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 잘 보세요. 전도서 말씀 이런 거 잘 보세요. 거기에 이 청년들에게 해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젊음의 때를 어떻게 해라, 때가 악하니 뭐 아껴라,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청년에게 주는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나에게 비수가 되는지 막 책망하는 것 같은 거야. 너 지금 정말로 너가 지금 시간을 금같이 쓰고 있냐? 제가 그래서 하루에 막 일과표 같은 거를 막 작성을 해봐요. 어떻게? 촘촘히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막 그런 거를 막 작성을 해봐요. 그래서 얼마나 작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왜 이렇게 안 돼? 더럽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노력을 많이 해봐요. 저도 봐볼까요? 저도 이렇게 보여줄게요. 살짝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그래서 옆에다가 상, 중, 하 이렇게 써가지고 상은 제대로 했다는 거, 하는 제대로 못한 거야. 아예 안 적은 건 실천도 안 된 거, 찍찍 그은 거는 아예 하지도 못 해본 거. 옆에 막 뭐 워크리스트 막 작성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날 하루 해야 될 거, 그리고 나 스스로의 목표 한 권 독서하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고 저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책망이 막 되더라고.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들을 보는데 교훈이 되고 책망이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의로 교육에게 또 유익하다. 나로 하여금 나를 또 의롭게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이 말씀들을 자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삶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련이.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perfect,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읽고 또한 암송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서 실천해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입술을 조심하라. 내 입술을 날마다 깨워서 조심하라고 막 그러는데, 입술의 악독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병폐와 아픔들을 준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죠. 그래서 입술을 잘 다스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입술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여러분 저는 날마다 이 입술로 인해서, 왜냐면 앞에 있는 권여석 강도사는 입으로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입술로 인해서 범죄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범죄할 때가. 늘 고민을 하는 거야.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또 말해놓고 또 후회할 때도 있고요. 사실은 그만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다 해요? 아니요. 여러분 10가지 100가지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66권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다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저도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뒤에 있는 권사님 선생님들도요 애써도요 여기 있는 66권 다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 한 가지부터요. 한 가지부터. 많이 못해요 여러분. 그럼 일단 한 가지부터 실천을 하자고. 아니요. 일단 10계명이라도 제대로 지켜봐. 10계명이라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지금 10계명. 그 10계명이라도 잘 지켜도요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게요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입니다. 저는요 이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가슴이 사무쳐요. 진짜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저는 고민을 합니다. 왜? 제자를 안 삼아. 그냥 맨날 목양만 하겠다고. 아니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저는 늘 100 제자 비전을 외치는데 100명이 뭐 여기서 숫자 부응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한 사람 붙잡아서 어쨌든 예수라 수련회 가자. 아멘. 간다고 했어요. 끄떡끄떡하네. 할렐루야. 옆에 수련회가 대신 끄떡끄떡 해줬어요. 저는 여러분들 뭐 여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에 전 소망 두지 않아요. 물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준 거는요 의로 교육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여러분 저한테 맡겨주신 거는요 여기 피로를 지금 피로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 역할. 하나님 전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잘 나와서 우쭈쭈 하고 맛있는 거 보면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쭈쭈 하고 예배 나오자 하면 돼요. 그러면요 수적 양적 부흥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벤트 하고 얘들아 무슨 재밌는 거 많이 하자 우쭈쭈 하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 읽자. 말씀으로 훈련되자. 말씀으로 살아내보자. 많은 친구들이 오는 것보다 전 그렇게 제대로 세워진 예수님 제자들, 제 제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훈련된 그 제자들,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자들. 앞에 있는 권요셉 강도사가 선생님들이 이거 해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냥 이게 될 수 있는 그 제자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아니요. 100명이 우습습니다. 1000명이 우습습니다. 전 그걸 확신해요. 누군가 그래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냐. 아니요. 이게 느린데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진짜 느린데 느려요. 한 사람 세우는 게 그렇게. 근데 이게 느린데 이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을 읽자고요. 말씀을 읽으러 갈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새기십시오. 마음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그러면요. 그냥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새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누가 그럽니다. 너 왜 이렇게 현실성이 없냐. 야 복음 가지고 안 된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사실 또 열이 뻗쳤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실. 야 교회가 복음 전해야지. 복음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는 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엄청 싸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일어섰는데 복음만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망한다? 전 그냥 망할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저랑 같이 복음을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갑시다. 그 성경이 사실 복음이고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실천해내서 내가 정말 제자가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유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예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